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아들이 장성해서 군대 갈 때쯤 되면 다들 조마조마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시죠. 자, 오늘 신병교육대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연병장에 길게 서 있는 훈련병들에게 조교가 인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좌우번호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모두가 좌우번호 복창을 한 다음에 가장 우측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절도 있는 목소리로 자기 번호를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병교육대 약 200여 명이 모두 번호를 외쳐야 하는데, 자, 68, 69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다음 훈련병이 자기 순서가 와서 해야 되는데, 69 다음에 뭡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순이잖아요. 69 칠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칠순아, 칠순. 네.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정신교육 받았답니다. 자, 정신을 못 차리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힘들게 되었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죠. 자, 이런 사람 화평을 깨는 저주받은 존재일까요? 우리는요 화평을 깨뜨릴 수도 있고 분위기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화평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화평의 선물, 평안의 선물을 한아름 받아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현대사회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현대사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유능한 사람을 좋아하고 유능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들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전문적인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높은 지식, 능력을 갖추어서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자,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전문 경영 스쿨의 조사에 따르면 회사원이든 사업자든 간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능력치를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팀워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유능하다고 인정받았다는 그런 다소 생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실무적인 사업적인 능력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일의 능력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일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능력보다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 더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일만 하고 혼자만 살고자 하는 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모두하고 전부 화목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대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만 좋다고 해서 인생이 내내 화평해지지만도 않아요. 그러고 보면 현대인들은 여러모로 힘든 현실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법입니다.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를 유익하게 해주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지 성경에서 예수님까지도 화평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 때 누군가 관계가 나빠졌어요. 근데 둘이서는 이게 회복이 안 돼. 그럴 때 제3자가 개입해서 둘 사이에 비뚤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경우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화평하게 만드는 자는 곳곳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하고 하늘, 사람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비뚤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 이상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징벌, 타락한 인간들에게 단호하게 적용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들을 살려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 지키면 다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들을 왜곡시키고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슬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줄 그런 자가 필요하고,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인간의 편에서도 유익을 주는 자여야 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과 계명도 다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인간이 요구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도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양자 사이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요구 중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흰옷을 입고 다니는 교황이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수십 년 산에서 수련을 했던 돌을 닦는 큰 스님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그렇게 언론에 자주 나오는 천공 스님이 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천상의 천사도 흠모하고 마귀가 질투할 정도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관계보다 천만배 아닌 그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좋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은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모든 피조물 위에 왕처럼 군림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전능자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죠. 하나님과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화평하고 평화로운 좋은 관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서서히 하나님 외의 세상이 인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연인처럼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점점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금이 좋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좋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 중요하지 않은 존재, 쓸모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는 삶.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더 이상 아들로 대우하지 않고 에덴에서 쫓아내어서 종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은 없어졌어요. 의로운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이 원수로서 서로 미워하는 관계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더러운 인간을 죄인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고, 인간은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원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평이 서로 교차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어요.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고 죄만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인간이 되십니다. 인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더러운 죄만 지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멀어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단히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돌이키고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화평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고 죽이시겠다는 것이 바로 직전에 읽었던 말라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에서 다 이루실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밖에 지을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요구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대신 다 이루시죠.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의 의로움, 그의 신적 권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로운 삶과 정의로운 계명을 다 순종하시고 다 이루시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어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인도하고 안내하고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화평하게 하실 분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이런 역할 이만희도 안상훈도 교황도 큰 스님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인간들의 평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저주 유발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죄 많은 이웃은 사랑하면 안 된다고 오해했습니다. 오히려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의 해방꾼으로 인식하면서 책망하고 멀리하기만 했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평소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그 죄가 옮겨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받는다고 당연하게 여기며 비웃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동시에 인간들에게도 외면당하면서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버림당하고 인간들에게도 버림당해서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지키는 유일한 인간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안지나 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죄지은 자들 지옥에 쳐넣는 분이라고 무섭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실지 몰라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신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고 예수님은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하셨어요. 죄인된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건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해 주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부단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화평을 몰려 일으키도록 날마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의도와 그 사랑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화평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화평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진정한 화평이란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신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신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화평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역할로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져야 하는 희생이 뒤따르는 화평이었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높은 지위에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종의 형체로 그렇게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화평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로 이루어진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역할 없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사도이시고 화평의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루 종일 죄에 대한 생각만 하고 그 마음속에 죄악만 가득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인간에게 더러운 생각이 가득하면 인간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이런 헛소리만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들에게 남는 건 뭐냐?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벌레 같은 삶뿐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화평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요구를 따르게 하시고 인간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시고 다시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불쌍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극진한 은혜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아들로 회복되는 큰 은혜의 선물을 모든 인류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된 인간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자포자기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놀라운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수많은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위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고 화목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간 그 삶을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증거로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불화하면요, 서로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에요. 서로 만나지 않고 그냥 떨어져 살면 더 이상 부딪히지 않아요. 회사가 안 맞으면 사표내면 돼요. 친구가 불편하면 절교하면 됩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이혼하면 돼요.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곳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우주 밖으로 떠나시겠어요? 우주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어서 다시 아들의 직분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죄가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죠. 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세상에서 말하기를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바로 중보자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신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디 가든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면 세상 그 누구하고 화평하지 못하겠어요. 누구든지 중보자여 화평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은 자가 어디에 가서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라고 해도 죄를 짓고 죄가 많은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재로 멀어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성도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죽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의 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모든 죄의 근원을 완전히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와 화평을 누리시고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시 받게 되는 자, 그의 이름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매사에 불안해하거나 실망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들,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가련한 영혼 이미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주목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팔복입니까? 예수님의 8가지 역할,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평화와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감격적인 지위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객관 보배로운 고통님들을 시험해 주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모퉁이 돌 영어로 뭡니까? 커너스톤. 벽과 벽이 이어지는 곳에 큰 하중을 받는 기초석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벽과 벽은 이어지지 않고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평생 자기 인생 한탄하고 자기 인생 원망하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버리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자살률은요 급격하게 올라가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가장 떨어졌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소위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70년대였어요. 그 전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먹은 거 빼야 된다고 땀 뻘뻘 흘리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지위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온 세상 전능자의 딸인데, 아들인데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하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지식, 바로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신 중보자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지식, 창조주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신의 아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꽃길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쓸데없는 지식 말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늘 화평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복받는, 영원히 찬란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욱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배 드릴 때 화평케 하시는 코너스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출석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제사 때, 예배 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헛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갔습니다. 예배는 출석 도장 받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의로움이 없이 어떤 선행도 없이 손가락질 받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기뻐서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그냥 내내 즐겁고 기도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삶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아지는 역사가 되도록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환난에 바람이 불면 쭉정이처럼 제일 먼저 날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죠. 예배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지루해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 만나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로 가시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화평케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능히 일컬음 받으시는 넘치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